신자들의 삶은 구원의 작은 역사이며 하나님께서는 모자이크처럼 매 시간에 작은 조각들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들의 삶은 구원의 작은 역사라는 말은 신자들의 삶이 매 순간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게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의 삶 전체를 조각처럼 뜻을 심어 놓으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제 구원에 점점 가까워지고 형태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죠. 모자이크는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죽음이죠. 우리의 심판날, 우리의 죽음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조각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하느님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하느님의 뜻과 더욱 일치하며 환대의 길에 진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뜻을 만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파우스타 수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시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이때, 이 시간. 매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시간을 지금 여기라는 이 시간에 무한하신 뜻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파우스타 성령이 깨달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성시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하루 일과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요. 아쉬웠던 것도 있을 수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바람도 있을 수가 있죠. 이제 기대치, 내일 있을 일이라든지 미래에 뭔가 미래라고 해도 우리는 멀리 간다는 것보다는 내일이라는 시간으로 그냥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도 이 구원의 역사에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느슨하게 놓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사가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그걸 이제 쓰고 있어요. 묵시록에서도 보면.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구원은 시작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되었다. 이 죽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긴장관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런 지금 현재 이루어진 삶과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삶의 구원의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우리는 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그 시선, 우리 자신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놓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게 있으라는 말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느슨하게 세상에 대해서 정신 팔리지 말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사 성리는 일기에서 그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반드시 이런 말을 우리는 함께 고백해야 된다. 주님께서 내일 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실행할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바오사 성령은 실행을 하셨고 실천을 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일 내 미래,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 시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의탁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자, 바오사 성령 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삶에서 대수롭지 않은 순간은 없다. 내 삶의 매 순간이 기도와 고통 그리고 노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안 되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일기 1545번. 바울사 성령의 삶에서 매 순간 기도와 고통 그리고 노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도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또 주어지는 고통을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이 방법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노동을 하면서 그 일이 잘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라든지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고통을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것 순명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자꾸 이제 바꿔간 거 이게 안 되면 저게 되고 저걸로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매 삶의 순간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어떤 좋은 부분들만 많이 이렇게 드러나면 참 신나라 하죠. 오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뭘 떠올리게 됩니까? 오늘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들만 떠올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야 돼요. 비록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알아듣는다는 것은 또 수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여정 아닙니다. 복잡한 여정이고 아주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포기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렵더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당신이 준비해 놓은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우리가 수용의 문제죠. 수용하고 그리고 수용했으면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대수롭지 않는 부분들도 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잠시 살펴봐도 예사롭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질문을 던졌잖아요. 행복했습니까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뭐부터 빨리 찾느냐면 오늘 기쁜 일이 있었나?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혹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찾죠. 그죠?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내가 참 다운이 될 수 있을 만큼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글쎄 나는 행복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스펙타클한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하게 살았어요.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 행복했었다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누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손을 더 뻗어서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께 닿아보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그런 표면적인 이유로 내가 행복했다, 또 기뻤다, 좋았다, 혹은 되게 별로 의미 없이 살았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손을 뻗치는 것이 아니라 허공에다가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죠. 행복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행복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예,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참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을 뭘로 도배를 해버립니까? 일상적인 일로 쫙 도배를 해버리죠. 그래서 내가 힘이 들었던 부분 또 내가 부딪히는 어떤 상황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이 부각되면 난 오늘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었던 그분은 내가 한 번도 행복해지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삶을 전이시킬 줄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변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오늘 참 정말 힘들고 예수님 자존심 상하고 너무 피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난 이게 내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우리 삶에서 고백해낼 때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다 한조로운 게 아니라 너무도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그게 행복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나에게 기분이 좋은 일이 되면 더불어 더 좋아지는 거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이런 질문들 나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았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불편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아니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주심에 대해서 또 그것을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그걸 느낌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일기 1545번에서 바우사 성녀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우스다 수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고 우리에게 권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소 실천했던 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런 방법을 통해 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자신의 삶을 쉬지 않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우스다 성녀는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로 바꿨어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으로, 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래 고통을 받는 그 순간도 바로 기도로 바꾸었다. 왜? 그것을 의탁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기도가 된다 그랬죠? 그렇게 매 순간을 계속해서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쉼 없는 기도가 가능하도록 된 겁니다. 바우스다 성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천은 하느님께 완전하게 내맡기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하느님 손길에서 그것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바우스다 성녀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는, 그래서 삶 전체가 기도로 되는 것은 뭐다? 하느님께 내맡기는 태도가 그 원천이 되어야 된다. 의탁의 태도가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 따분하고 단조로운 삶이여, 얼마나 많은 보화들이 너 안에 담겨져 있는지. 내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면 동일한 시간은 없으며 따분하고 단조로움은 사라진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음 시간에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다시 주어진다 해도 그 안에 동봉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으로 봉인될 것이다. 일기 62번. 주어진 은총은 다음 시간에 반복되지는 않는다. 설령 다시 주어진다 해도 그 안에 동봉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사에 대해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것이 수치상에 무슨 카운터 하듯이 주일 미사를 한번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미사 참내에는 미사는 어떤 부분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느냐면요.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송 미사로서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참고예요. 참고. 마음이 식지 않도록 그 열정이 어쨌든 다음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참고적인 것이지 그것에서 예비되어 있는 은총이라는 것은 사실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설사 은총의 순간들이 있겠죠. 우리가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일반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미사에서 오는 은총은 절대로 아니다. 은총을 받기는 받겠죠. 우리가 뭐 묵주기도를 같이 방송으로 하더라도 은혜를 받는데 은총은 있어요. 그러나 미사에서 오는 은총은 뭐다? 반드시 성당에서 거행되는 집전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 미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은총의 순간들, 내가 오늘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고요. 이제 끝났다 치고요. 이제 평상시에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주일 미사를 참석해야 될 이런 부분들, 또 의무에 대한 의무 축일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절대로 빼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은총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주일날 미사 때 있었던 은총과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주일날 있었던 은총은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다릅니다. 반복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주일 미사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지 그 영혼에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기에 반응을 못 하는데 여기에 반응을 못 하면서 어떻게 미사에서 은총이 있느냐 없느냐 뭐 미사를 10년 동안 다니도 뭐 20년 동안 다니도 뭐 별 감흥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겠고 당연하죠. 당연해. 은총을 받아들일 준비를 본인이 안 하고 있는데 밥도 안 떠먹으면서 밥을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빈 숟가락을 가지고 혼자 허공에서 공기만 퍼서 이렇게 입에 넣고 있는데 그 배부를 리가 없죠. 절대로. 발사성녀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이러한 은총들은 다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에서 주어지는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은총, 내일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은총 다 다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있었던 은총도 또 달라요. 그 각 영혼에게 예수님은 그 시간에 지금 여기에서 주고자 하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 은총이 반복되거나 누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아유 이번에 한번 빠지면 되겠지, 뭐 주일 미사 한번 그래도 다음에 절대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결정적인 은총이 그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신비로 이루어져 있으니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알아듣고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지성적으로 아무리 알아듣고 가르치면 뭐합니까? 죽는 순간에 다 알게 될 건단 말이죠.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삶으로서 잘 드러내고 잘 실천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우스타 수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복음적 권고에 대한 결론을 제시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적 권고입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늘 기도해라는 것. 이것은 복음적인 권고죠. 그래서 이 복음적 권고에 대한 결론을 파우스타 수녀는 제시를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파우스타 수녀가 어떤 결론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을 제시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 결론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보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아무리 신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도요, 갈 사람 가고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볼 때 서글프기는 하지만 부르시면도 하나님이 은총이고 신앙으로 부른 것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적어도 이런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동방의 수도자들처럼 쉬지 않고 하는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 사막으로 가는 고상한 혹은 어려운 노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초기에 수도 생활의 모습을 보면 은수 생활이라고 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사막으로 간다든지 막 이렇게 떠나는 독거 생활을 해요. 초기에는 공동체 생활이 되지를 않고 독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은수자들, 사막의 은수자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막으로 나가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형태를 모방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독과 침묵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사막으로 떠났었는데요.
이런 동방의 수도자들처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 그리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이렇게 노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쉬지 않는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수도자라든지 성직자라든지 혹은 복음적인 권고를 더 깊이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 사막으로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바꾸지는 않아도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형태 그대로 삶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서 유지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말로도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요. 건강한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은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몸이 좀 불편하거나 그래 코만 막혀도 감기가 걸려서 코만 막혀도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지죠.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코감기가 걸리는 상태에서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를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를 이야기하느냐? 기도는 훈련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못할 것은 없다예요. 결론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열리지를 않는다는 죠. 로지키 신부는 의탁이 가장 어려운 태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지키 신부는 파우다 성녀가 복자품에 오를 때에 시복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신학적으로 일기 전체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분이에요. 다 조사하신 분이에요. 해석이 아니고. 해석도 해야 되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해했던 분인데 이 로지키 신부는 의탁이 가장 어려운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해야만 하겠습니다. 자신의 의무에 따라 하루 중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하는 사람은 의탁의 태도에서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삶을 쉬지 않는 기도로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인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특정한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한 무릎 위에서 얻어집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이런 일들에 있어서 기도 생활에 기도에 대한 어떤 특정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싶어서 미리 자릅니다.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완전하게 발전한 의탁의 태도에서 하루 중에서 뭐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의탁의 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인지하고 그리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디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체조배든 성시간이든 혹은 하루에 고정된 시간에 기도 바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하고 그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고정된 시간을 정해놓지를 않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다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막 다니면서 버스 타고 내리고 오르고 성당에 가고 이러면서 계속 묵주기도라든지 자비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그 태도가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루에 딱 자리에 앉아서 하는 기도를 얼마쯤 하고 있는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지키 신부가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러기 위해서 은총이 필요한데 이 은총은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고정된 시간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서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은총은 특정한 시간을 내서 열심히 기도한 무릎 위에서 얻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반드시 자기 기도방이 있으면 기도방에서 혹은 성당에 갈 수 있으면 성당에서 혹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면 이 시간에 매일 1시간 혹은 30분씩 고정화된 기도를 하고 나머지 기도를 해야 된다. 그 고정된 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고정화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은총을 얻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그 말씀을 충분히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사 성녀도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만 로지키 신부의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에 제가 1시간, 가능하면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묵상하고 성시간을 보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런 고정화되어 있는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저녁 먹고 치우고 조금 이렇게 한산하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데가 뭐 저녁 6시, 7시 혹은 8시에서 뭐 9시 뭐 그 정도 되겠다. 그럼 그 시간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성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 그 시간이 되고 이럴 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집이 넓고 좋고 뭐 기도방이 따로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좁은 방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정말 조그마한 상이라도 한쪽 구덩이에 딱 해놓고 하얀 보 깨끗한 천을 깔고 성상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자배상본 있으면 자배상본 벽에 모셔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초를 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기 공간을 만들면 얼마 안 필요해요. 가로세로 1m 정도만 하면 되거든.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뭐 이부자리 개놓고 거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기도방이다. 예수님하고 나와 딱 만날 수 있는 이 공간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간들은 뭐 산책을 하면서 혹은 성당에 가면서 버스를 타면서 해야 돼요. 그 위에 반드시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적어도 신학자인 로지키 신부 바울사 성녀의 그 복잡한 원에는 시북시석 조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그분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주길 때라도 이 기도의 필요성 이야기할 때는 저 먼저 고정된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고정된 기도를. 그래서 특히 예비자들이라든지 예비자가 아니고 갓 세례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제일 먼저 제시해 주세요. 성처조배를 시키면 제일 빠릅니다.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30분이라는 시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정도 하세요. 그거 긴 시간 아니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렇지만 시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러나 고정시킬 것. 사실 뭐 나는 10분밖에 못하겠다 이러면 10분 안에 무슨 묵상을 할 거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30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가능하다면 1시간 혹은 더 이상을 1시간 이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꼭 고정된 시간을 자기 스스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방송을 안 했을 때도 항상 제가 특수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밤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는
제 자신으로서는 봤을 때는 고정된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하고 오후 3시하고. 그래서 고정된 시간을 딱 정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미사라든지 묵주기도라든지 자비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곳에 보태지면 하나님 뜻을 훨씬 더 잘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주어져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가 뭐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 이것이 되지 않고 무작정 덤비면 머리로는 많이 알고 몸은 따라가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심장 박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것은 고정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관상하고 또 그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십사 하고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